요한계시록 8장 1절서 5절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취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인수하고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는 일에 대하여 마지막 인을 뗄 때에 아무런 음성이나 모양이 보인 일이 없이 반시 동안 잠잠해졌습니다. 이것은 6장과 7장의 목록적으로 보여진 계시를 다시 본론적으로 정확히 알도록 보여주는 것이니 일곱 나팔을 불게 됐습니다. 일곱 나팔은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는 동기로부터 그 환란이 끝을 맺고 지상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보였습니다. 일곱 나팔을 불기 전에 다른 천사가 두 번째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미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았는데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일이 있고 다음에 향로를 가지고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그랬습니다. 이 뜻은 동방에서 나오는 다른 천사 역사는 성도의 기도에 상달된 원한이 이루어지는 심판이 올 때의 역사는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음성도 모양도 다 중단됐습니다. 8장은 재난의 동기라는 내용입니다. 재난의 동기 계시 보는데 음성도 모양도 다 중단됐습니다. 일곱 천사가 나팔을 딱 들고 나타났는데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뭘 보여줬느냐?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성도의 기도 합해서 보좌 앞으로 상달이 되는데 보좌에서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까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종말의 역사는 성도의 택한 자의 원한이 이루어지는 심판이라. 그 말입니다. 다른 천사의 역사는 성도의 택한 자의 원한이 이루어지는 심판의 역사를 보였다. 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은 거기도 보면은 이스라 장로와 네 생물이 금대접을 들었는데 거기 향이 담겼다고 그랬죠. 이건 성도의 기도들이라. 지금까지 옛날부터 억울한 순교한 종들의 그 억울한 피 매맞아 죽고 순교한 종들의 기도가 남을 살려달라는 기도, 세계민족 살려달라는 기도, 그것이 이제 금향로에 금대접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 보면 핏값을 갚아달라고 호소하는데 핏값을 갚아줘야 그들이 원한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다른 천사 역사는 핏값 갚는 역사다. 다른 천사 역사는 순교자들이 원한을 갚아주는 심판의 달인필 역사다 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합해진 기도, 순교자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합해짐으로써 원한 갚아주는 심판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살리기 위해서 호소하고 기도하면은 날마다 합해지는 겁니다. 금양로에 쌓여있는 순교자의 기도와 우리의 호소와 합해진다. 그래서 그 기도 합해지려면은 어떤 자의 호소, 어떤 자의 기도가 합해지느냐 하면은 옛날 순교자 사도 바울, 베드로, 손영원 목사님, 주기초 목사님, 옛날에 순교한 종들의 사상과 신앙, 생활, 그렇게 움직여야만이 그 사람들의 기도가 합해진다는 거예요. 변화성도 될 사람들, 즉 계시록 7장에 인치는 역사 나오는데 그때에 인 맞는 종들은 어떤 종들이 맞느냐? 바로 순교자의 사상 양심으로 싸우는 종들,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호소가 합해진다. 지금도 합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합해져가지고 기도 응답으로 인을 맞는 것이다. 인의 역사를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계시록 8장이 얼마나 중요하냐. 7장에 우리라는 단체가 나와가지고 인을 치는데 어떤 종들이 인을 맞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종들이 남을 살리기 위해서 호소하고 기도하던 종들이다. 왜? 순교자 기도 합해지니까는 순교자 응답이 내려옴으로써 그들에게 인 맞는 역사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권세 역사가. 우리가 앞으로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 남은 자가 되고 환난과 재앙 가운데서 양떼를 살 수 있는 다시 예언자들이 되려면은 회개하고 반성해서 합해지는 기도를 올려야 된다. 사상 양심 생활이 똑같아지도록끔 애를 쓰고 기도의 힘을 쓰고 호소의 힘을 쓸 때에 날마다 합해지고 니까 날마다 기도 분량이 쌓여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강권 역사로서 종들의 인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원한 갚아주는 심판이 오고 새 시대가 온다. 이 강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합해지는 역사를 바로 아래. 합해지는 역사. 그래야만 그들의 기도 응답이 합해지는 종들에게 임해 가지고 강한 영감이 오고 강한 역사가 오고 강하게 싸울 수 있는 힘도 오고 인격도 이루어진다. 왜 그러냐? 합해지는 종들을 통해서 원수를 갚는 역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권으로 무장을 시켜주고 강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권세세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성도의 원한이 이루어지거든요. 악의 세력 몽땅 없애고 지상왕국이 이루어져야만이 순교자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강권으로 끌어모으셔가지고 이 계시록의 말씀을 꿀같이 지금 먹게 하는 겁니다. 옛날에 40일 금식 기도하는 분들 많지요. 그것도 다 순교자의 기도 합해지는 금식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바로만 싸우면은 옛날 순교자의 기도하고 고단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한 그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고 합해져 가지고 이제 강권의 힘이 오는 거고 강권 역사가 나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상 양심 가지고 싸우면서 바로 싸우고 무장하고 기도하고 호소하면은 말세 진리가 바른 사람은 이제는 그만큼 영역이
내려올 때가 됐습니다. 순교자의 기도 힘으로 우리가 싸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합해져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권세 받아가지고 북진할 수도 있고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 원수를 때려 부시는 철장 권세도 받아가지고 원수를 갚아주고 원한을 갚아주고 소원을 이루어주는 겁니다. 소원. 계시록을 처음에 받기 전에도 일회용 목사님 받기 전에도 양떼를 위해서 기도 안 한다는 책망 받고 회개하고서 그때부터 3일 철야 기도를 할 때에 그때 강한 기도 힘이 와가지고 순교자 기도 응답이 오기에 강한 기도가 와가지고 10달 동안 밤잠 안 자고 기도하게 하는 것은 위에서 온 힘이고 순교자의 기도 응답이 내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계시록을 받아 쓴 거예요. 계시록 해석을 영도섬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바로만 알으면은, 바로만 깨달으면은, 바로만 실천하면은 그 응답으로 우리가 싸우기 때문에 역사가 제일 강한 때다. 바로만 하면 예배 볼 때마다 은혜 쏟아지는데 이게 부족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부족을 깨달아야 돼요. 자, 합해지는 힘이 있으므로 원수를 갖고 셋이 이룬다. 6절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그러므로 성도의 원한이 이루어진 역사는 나팔 부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일로 심판의 지향이 오는 순서는 다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팔은 경고요. 무슨 경고냐? 불가피 어려운 환란이 온다는 거. 징조입니다. 불가피 어려운 환란이 온다는 징조요. 재난의 시작이요. 자, 그래서 재난의 동기가 이렇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넷째, 7째 천사가 나팔 불면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된다. 7째 천사 나팔 불면은 천천만의 원죄를 갚아주고 그리스도 나라가 온다. 예수 나라가 온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불 때부터 불가피 인류 종말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종말 시기로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7절 첫째 천사가 나팔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파괴적인 인민투쟁의 불길이니 이사야 28장 1절에서 2절에 기록된 예언과 같이 인간의 경제적으로 부하고 영화롭게 살던 자들의 그 영화가 땅에 짓밟히는 것은 힘 있는 자들이 쏟아지는 우박과 같이 그 손으로 그 면류관을 쳐서 땅에 던져 짓밟는다고 이사야 28장에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금일에 이 땅의 3분의 1 지경 안에 부유한 자들의 영화라는 것은 강한 백성들의 혁명적인 투쟁에서 짓밟히는 현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피가 섞인 우박이라는 것은 피 흘린 투쟁을 뜻했고 그 불이라는 것은 혁명의 불길입니다. 그런데 모든 나무와 푸른 풀까지 사름을 당했다는 것은 종교 박해를 뜻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종말의 큰 재앙이 오는 첫째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8장은 재난의 시작이 된다. 그래서 8장은 재난의 동기, 첫째 동기가 뭐냐? 첫째 나팔을 딱 불었을 때에 피 섞인 우박이 쏟아져 가지고 3분의 1을
밟더라. 이게 첫째 동기다 하는 것입니다. 소련 혁명에서 마르크스 레닌의 그 사상 가지고 스탈린이 혁명을 일으켰지요. 악의 혁명, 피 섞인 우박이니까 사람들을 때려 죽여가지고 악한 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때 그들의 기는 뭐냐면은 낫하고 망치가 그리는 거예요. 낫과 망치. 그 뭐냐? 그 정체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우린 십자가 기호인데 그들의 기는 낫과 망치가 돼 있어. 낫과 망치. 빨간 저기에. 그래 가지고 낫과 망치 가지고 얼마나 많이 때려 죽이면서 붉은 말 탄 자가 등장했느냐. 그러니까 요 8장은 7장의 목록적으로 보이는 계시를 본론적으로 보여준 계시입니다. 그러면 첫째 나팔 이거는 뭐냐? 뭘 본론으로 보여준 거냐? 6장에 붉은 말 탄 자가 큰 칼 들고 나와가지고 땅에서 화평을 재워버린다는 그 계시를 본론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큰 칼 가지고 막 그냥 낙가망치로 때려 죽이는 거, 사람 피 흘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지도자 2천만 명을 때려 죽이면서 피 흘려가지고 육지의 3분의 1을 갖다가 피해 도성을 이룬 거예요. 나홈서도 보면 피해 성이라고 그랬어요. 붉은 군대라고 그랬고, 붉은 군대. 이렇게 지금 확실하게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이 말씀이. 그 다음 8절로 9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 보니까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는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바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안심할 수 없는 혼란한 세상이 된 것을 가르쳤고, 불타는 산은 무슨 뜻이냐? 온 세계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징조가 나타난다는 이것은 예레미야 51장 25절에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나는 네 대적이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로 불타는 산이 되게 한다고 했고, 26절에 영영이 황무지가 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타는 산은 멸망에 들어갈 악의 세력을 뜻한 것이니 세계를 멸망케 할 하나님의 대적의 정권의 세력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다가 피가 되어서 피조물들이 죽어버리는 광경은 무슨 뜻이냐? 고깃대와 같은 백성들이 다 자유가 박탈되는 것을 가르쳤고, 배가 깨어지는 것은 교통이 봉쇄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세계의 큰 환란, 지향이 올 징조가 악한 사상의 정권이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것도 현실에 응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말 탄 자가 딱 등장하는 것이 재난의 동기다. 이 세력은 칼 가지고 사람 피 흘려 죽이는 정권이니까 성령이요 마귀요? 마귀의 정권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권이다.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를 강하게 일으켰는데 그들의 세력이 얼마냐? 땅 3분의 1이다. 이 악한
하나님 대적 정권의 땅이 3분의 1이요. 육지의 3분의 1. 빨갛게 칠해보면은 3분의 1이요. 나홈서에도 분명히 피해도성이라고 그랬어요. 피해도성. 이것은 틀림없이 택한 자들에게 주는 경고요. 이게 각성하라 이것 뜻이요. 이제는 때가 임박했다. 바다는 바다라고 그랬잖아요. 바다는 뭐냐면 혼란이요. 바다는 언제 태풍이 불어가지고 조그만 배가 뒤집힐지 모르는 혼란한 세상을 바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붉은 말 탄 자가 등장함으로써 이 세상은 혼란한 세상이 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붉은 말 탄 자 공산적에 나가지고 막 그냥 서로 죽여하면서 얼마나 혼란했습니까? 이 땅이, 지구가. 불타는 산이요. 이건 뭐냐? 멸망으로 들어갈 악의 정권이 나왔다. 불가피 세계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세력이 나온 것은 불타는 산이 나타났다. 세계를 멸망케 할 악의 세력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세력이 핵을 가지고, 원자탄 핵을 가지고 나왔으니 이게 안심할 수 없는 세상이 된 거예요. 이제는. 그럼 왜 하나님이 진리를 대적하는 그 정권 세력에다가 그걸 맡겼느냐? 큰 칼을 맡겼느냐? 핵무기를 맡겼느냐? 3분의 1을 맡겼느냐? 누가 이 정권을 두려워하고 머리 숙이고 표받고 협상하느냐? 동방 땅끝 해변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을 따르느냐? 이것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악한 강한 세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두려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 예언의 말씀만 딱 붙잡고 순종하면은 지켜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해돋는 동방에 나타난 감람유와 포도주 역사 이것만 딱 순종하고 나가면은 절대 하나님이 지켜준다 했으니 우리는 두려울 거 없습니다. 그 다음 10절로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을 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딱 떨어졌는데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그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는 광경이 보여준 것은 기독교 안에 영적으로 오는 큰 혼란을 가르친 것이니, 교회의 최고 지도 계급에 있는 종들이 말세의 심판의 진리에 탈선된 행동을 하며 교훈을 하며 교회를 망치는 광경을 단물이 쓴물이 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23장 14절로 15절 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망할 시기에 참된 눈물의 선지 예레미야를 반대하고 가장 사악한 선지들이 진리에 탈선된 교훈하는 것을 쑥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북방 바벨적인 세력에게 먹힐 위기를 만나서 탈선된 진리의 사상 노선을 가는 고지선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용납하고 참된 진리의 생수 같은 교회가 타협적인 노선에서 진리가 탈선된 통합을 가르쳤습니다. 언제나 단물에 쓴물이 들어오면 단물을 쓰게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진리의 생명 있는 교회가
마귀의 쑥물을 용납한다면 교회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올 큰 재앙은 교회 부패로 봅니다. 세계적으로 올 큰 재앙.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우박이죠. 피 섞인 우박. 이거는 악의 혁명이에요. 사람들 때려 죽이는 혁명. 땅은 안정을 가리켰고, 바다는 혼란을 가리켰고, 강과 샘은 교회를 가리켰습니다. 교회. 햇불을 같이 타는 큰 별이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강과 물샘에 떨어졌는데, 요거는 강과 물샘은 교회를 말한 거예요. 교회. 별 이름은 쑥이더라. 그 별은 강과 물샘에 떨어져가지고 뭘 내느냐? 쑥물을 낸다. 그 말이에요. 쑥물. 그러니까 교회에 거짓 선지가 들어와가지고 쑥물을 낸다. 뭐가 쑥물이냐? 붉은 말 탄 자가 큰 권세를 가지고 막 3분의 1을 치고 나오니까 그 사상으로 영을 죽이고 하는데, 공산주의 사상으로 이 거짓 선지는 쑥물 내는 건 어떻게 내냐면은 적 그리스도의 사상을 용납하자 이거예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적그리스도의 사상, 공산주의의 사상 용납하자는 거예요. 이게 쑥물이에요. 통합하자는 거예요. 진리의 생수 같은 교회가 타협적인 노선에서 진리가 탈선된 통합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가 들어와가지고 진리가 탈선된 통합을 외치는 거예요. 강단에서. 그게 바로 미운 물건이에요. 미운 물건. 다니엘서에는 미운 물건이 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미운 물건이 오늘에는 세계교협회 WCC에 들어와가지고 미운 물건 여기에 들어와가지고서는 목사 간판을 들고 와가지고서는 교권 잡은 거예요. 교권. 거짓 선지가 기독교에 들어와서 교권 잡아버렸어요. 요것들이 쑥물을 낸다가 이거예요. 교회에. 최고 지도자가 막 그러니까는 웬만한 목사들은 그거 대항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가 극도로 부패된다. 그러면 요 거짓 선지 이 쑥물 내는 별, 요거는 6장의 목록적으로 뭐라고 말씀했느냐? 초항생말이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목록적으로 보여줄 때는 초항생말이 나오는데 거기는 구체적으로 말 안 했단 말이에요. 6장에는 초항생말이 나온다 그랬지. 그러면 초항생말이 뭐냐? 바로 이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정체가 뭐냐? 쑥물을 내는 별이다. 붉은 공산주의 정권이 거짓 선지를 만들어서 교회를다가 침투시켰다 이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초항생말이라 그 말이요. 초항생말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교회로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교회로. 그래가지고 무슨 일 하느냐? 쑥물을 낸다. 생수 같은 단물에다가 쑥물을 흩어려가지고 그걸 먹고 영이 죽고 나중에는 몸까지 죽게 만든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면은 안 먹을래 안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물에다가 독을 탔으면은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고 나중에 몸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계시록 18장에 보면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할 때, 입맞은 정도를 예언할 때 나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쑥물 먹으면 죽는다. 예언의 말씀 갖고 나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6장을 바로 알고 8장을 바로 알아야 6장의 초항생말이 어떻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빨갱이, 이게 진짜 빨갱이에요 이거. 가짜 목사가. 그 다음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 부니까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이것은 참된 빛의 활동인 기독교 복음운동과 성도의 자유와 참된 지도자들의 주권이 타도를 당하고 종교의 암흑세계가 오는 광경을 보였습니다. 낮도 밤도 그러하다는 것은 뭐냐? 신앙세계나 불신세계나 다 암흑세계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금일의 반기독적인 정권 밑에서 종교 박해로 이루어진 암흑세계는 지상의 3분의 1에 이루어진 현실입니다. 해, 달, 별 공통점이 뭐예요? 빛이 빛. 해, 달, 별. 결국은 이거 뭐냐? 기독교는 빛의 역사인데, 하나님은 빛의 역사인데, 빛의 역사는 목사, 장로, 집사, 성도 할 거 없이 다 쳐주겠다 이거예요. 칼 가지고, 큰 칼 가지고 3분의 1 안에 종교박해로 다 친 거예요. 옳은 지도자, 별들 다 쳤잖아요. 별, 지도자는 별인데. 그러니까 옳은 지도자, 옳은 목사 뭐 할 거 없이 피 흘려가지고는 악의 정권이 차지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세계는 암흑세계 캄캄하게 돼버렸다 이거예요. 빛이 없으니까. 해달별 다 기독교 목사, 장로, 옳은 지도자 다 쳐버린 거예요. 이것을 볼 때에 택한 자들은 각성하라는 거예요. 때가 임박했다니까. 그 다음 13절 내가 또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또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고 외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40장 31절과 같이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박국 1장 8절 오바댜 4절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정책의 세력이 독수리같이 올라간다는 선지 예언대로 되는 것이니 금일의 반기독적인 세력이 우주세계를 침범하는 최고 발전을 보게 된 것은 세계적인 큰 화가 되는 심판이 올 시기라고 보게 됩니다. 하박국, 오바댜 두 선지는 분명히 이때를 심판기라는 것을 묵시로 보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기에 반드시 악의 세력이 극도로 올라가게 높여가지고 이것을 떨어뜨리면서 심판하고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이 모든 선지 예언이 다 동일하게 보여진 묵시 말씀입니다. 우리는 금일에 기독교의 대적이 되는 세력이 최고도로 올라가는 것은 심판의 경고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해달별을 치는 거를 딱 광경을 보여주시더니 독수리가 보입니다. 공중에 나는 독수리가 보는데 독수리가 뭐라 그러냐면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독수리가 외쳐요. 이거는 붉은 말 탄 자가 이렇게 이 세력이 독수리가 막 공중을 나르듯이 강하게 되고 높아질 것을 보여준 거예요. 우주세계 우주정거장 지금 이 세력들이 지금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들이 우주정거장을 만들고 거기다가 뭐 사람이 살 수 있는데도 안 된다 이런 말이 있는 거는 이 말씀대로 된 거예요. 지금 오바댜 말씀대로. 그래서 오바댜 선지는 뭐라 그러냐면 이 악의 정권이 별 사이에 깃들게 되면은 심판하고 새 시대 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심판기라는 것을 몫으로 보여준 겁니다. 오바댜 선지대로, 하박국 선지 예언대로 금일에 기독교 대적이 되는 세력이 최고도로 올라가는 것은 심판의 경고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재림 때가 너무 임박했다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반드시 북방 정권이 강하게 나오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대적하는 자가 나오고 이런 자가 나오기 전에는 재림하셔야 않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 독수리는 악의 독수리다 그 말이야. 악의 독수리. 악한 북방 세력이 독수리같이 올라간다고 오바댜서에 말했고, 붉은 세력이 독수리같이 올라간다고 하박국 선지 말했고,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그때부터 뭐가 오느냐? 화가 오리라. 그러니까 이미 지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본 거는 이미 과거예요. 이미 과거예요. 몇십 년 됐어요 벌써. 이제는 첫째 화라는 무슨 말이냐? 첫째 나팔 불었고, 둘째 나팔 불었고, 셋째 나팔 불었고, 넷째 나팔 불었다. 앞으로 나팔이 3개가 더 있다 그 말이요. 나팔 3개가. 넷째 천사 나팔은 이미 지금 벌써 과거가 됐다. 나팔 3개가 또 있다. 그러면 5째 나팔, 6째 나팔, 7째 천사가 나팔 불면은 순교자의 원한을 갚아주고 평안하러 온다. 그걸 보여준 겁니다. 지금은 첫째 화요. 이제는 우리 앞에 첫째 화요. 5개월 환란까지는 첫째 화요. 5개월 환란. 첫째 화, 종심판. 그래서 화는 뭐냐? 첫째 화는 종심판, 둘째 화는 교인들 심판, 셋째 화는 세상 심판이요. 그러고 나면은 예수님 나라가 온다 이거예요. 다윗의 왕국, 평화의 왕국, 에덴 동산이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원수 갚아주고 세시로 온다. 그래서 8장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자, 7장에 다른 천사가 나오죠. 해놓는 편에. 그러면 다른 천사 인치는 역사는 어떤 종들이 인을 맞느냐? 순교자의 기도와 합해지는 종들이 인을 맞는다. 합해지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기도가 합해지느냐? 하나님, 엊그제 실수를 해가지고 도덕적으로 무슨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또 마음으로 또 입으로 뭐 생각으로 죄졌습니다. 회개하고. 그거는 그때그때 응답을 다 해줬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응답을 받는 것이지 그당 순교자 기도하고는 합해질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떤 기도라야 합해지느냐? 순교자들처럼 그냥 남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가지고 목숨 바쳐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외치고 살리기 위해서 호소하고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요 기도는 계속 합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기도가 계속 합해지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기도 분량이 올라가고 상급 분량이 올라가고 자꾸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쌓여가지고 순교자들처럼 그렇게 분량이 차면은 권세제임 받고 입 맞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그러면 굵은 벼슬 입고 에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세계에 나가서 슬픈 경고를 하는 거예요. 슬픈 경고. 다시 예언. 그러나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죄종이라 할지라도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못하면은 황충대한테 밟히는 겁니다. 5개월 동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정신 차려야 되는 기라. 사상이 바울하고 손양원 목사님하고 옛날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 사도 성도들처럼 똑같은 마음을 가진 종들이 인을 맞는다. 입 맞는다. 7장에 보면은 그거요. 원리는 다 이제 아는데 이 실천이 문제입니다. 실천이. 날마다 그 사명적인 부족을 깨닫고 실천하려고 이제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 인을 맞아요.
6장과 7장에 보여진 계시를 새로 또 보여주는 거예요. 8장은. 항상 앞에 보여준 것을 또 설명하고 또 하는 거예요. 6장과 7장에 목록적으로 보여준 계시를 8장부터 본론적으로 14장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백마 2차 승리 역사를 하는 종들은 기도가 합해진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을 꿀같이 먹고 계시록을 무장해가지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호소하고 부르짖으면은 순교의 기도 합해진다. 날마다 합해진다. 그런 종들이 인을 맞는다. 그런 종들이 세계 나가서 3년 반 동안 예언하고 그런 종들로 철장 못해 줘가지고 원수가 없는다. 그러면 새 시대 온다. 이거요. 그러니까 백마 2차 승리 용사들의 합해지는 역사를 보여줬고 다른 천사 역사. 그 다음에 6장에 붉은 말 탄 자가 어떻게 나온다는 것을 8장에 보여준 거예요. 또 초항사 말 탄 자가 어떻게 나온다는 것을 또 햇별같이 나는 큰 별이 강가물샘에 떨어져가지고 이름이 쑥인데 쑥 물려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더라.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 전체를 이렇게 원리로 이렇게 줄을 잡아야만이 선지 예언서를 바로 해석할 수가 있고 혼선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8장은 재난의 동기를 목적하고 보여줬습니다. 이제는 곧 임박하다는 거지. 이제는. 왜? 6장에 4대 병마가 대립될 때 초항상말이 나오면은 잠시 후에는 심판한다 이거거든. 진노심판. 그러니까 지금은 잠시라는 기간이니까 인맞은 종들이 이제 나올 때다. 우리가 나올 때, 우리라는 단체, 그러니까 우리가 인맞을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인을 맞으려면 순교자들 똑같은 사상 가져야 돼. 똑같은 양심 사상 가져가지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호소하고 부르짖을 거라면 날마다 합해진다. 많이 합해진 사람은 많이 살릴 것이고 그 나라 들어가서 또 10골 권세 받을 거고 5골 권세 받을 거고. 자, 오늘은 계시록 8장이었습니다.